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터져서 저녁이 되어서야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네라고 한숨을 쉬어본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차가 막혀서 중요한 약속에 늦거나 정성껏 준비한 업무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얻거나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걸까요? 오늘은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사는 게 다 그렇다. 뜻대로만 된다면 그게 인생이겠는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의 굴곡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사실이죠. 날씨도, 교통 상황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데 집착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가 와서 소풍 계획이 틀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 실내에서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며 금세 기분을 바꾸는 모습 말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치네요. 이때 선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를 잠재울 수도 없어요. 하지만 돛과 키를 조절해서 배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이 몰아칠 때 그 풍랑 자체를 원망하고 화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있거나 승진에서 밀리거나 자녀가 디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오히려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집착이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붙잡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들이 다른 꿈을 가질 때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바꾸면 아들의 선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인 김 씨가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작은 차질에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훨씬 평온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무언가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법정 스님께서는 사는 게 다 그렇다. 뜻대로만 된다면 그게 인생이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체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이 정말 우리 뜻대로만 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강해질 수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겸손함을 배울 수도 없겠죠.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평한 길만 있다면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파른 오르막과 때로는 미끄러운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정상에 섰을 때의 그 성취감과 감동이 더욱 큰 것 아닐까요? 인생의 굴곡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시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이겠죠.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사람들에게 전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절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나만 이런 걸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집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또는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 중에 연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세요. 씨앗이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필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바뀌면 상황도 바뀝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때를 더욱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고 조건을 바꿔나간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변하고 부도 명예도 모두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죠.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무상을 이해하면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건강,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 그 평범한 순간도 사실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함께할 수 없는 날이 올 테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다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내려놓기 연습을 해보세요. 계획이 틀어졌을 때 억지로 원래대로 돌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면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미뤄뒀던 책을 읽을 수 있겠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감사 일기를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뜻대로 안 된 일들 속에서도 얻은 배움이나 작은 기쁨들을 찾아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거리를 찾는 능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구나.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구나.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시선을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습관을 기르시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사이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야 하죠. 문제는 그 욕망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집착이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붙잡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도 커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녀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우리 가족은 절대 가난해지면 안 된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좋은 교육을 제공하되 아이가 선택하는 길을 존중하는 것, 성공을 위해 노력하되 실패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중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들도 많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약속을 어겼거나 배신을 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해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나를 밀친 사람,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 대한 작은 화부터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더 큰 일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낙관적이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비관적이어서 희망을 잃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정확히 보되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노력과 휴식 사이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히 노력하고 적절히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부정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혜롭게 대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지혜롭게 행동한 일이 있었나? 자비로운 마음을 보인 순간이 있었나? 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정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심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무감각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되 그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도 청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숨을 깊게 쉬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울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청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도 평정심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도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작은 행복에도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해탈만 추구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럴 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온다는 것,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할 것이고 여러분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라고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간단한 연습을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시나요?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자주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수용이라는 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체념한다면 어차피 아픈 거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수용은 아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와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지 않으신가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자신을 탓하고 더 잘했어야 했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은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동료가 협조적이지 않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화나고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사는 게 다 그렇다. 뜻대로만 된다면 그게 인생이겠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괴롭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원망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후자를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 말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체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나간다면 분명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 안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모습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빌어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